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행복하셨습니까? 입니다. 눈치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 2025년 첫 주일, 즉 1월 5일의 본문과도 같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며 신년 예배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어떻게 2025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자,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송구 예배를 통해서 2025년도를 되돌아보고 결산하며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복의 의미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언급하는 복은, 축복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오늘 시편 1편의 본문에서의 복은 에쉐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뜻은 행복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곧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축복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행복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르게 느껴지는 감정적인 것과 연결이 됩니다. 행복은 느끼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같은 상황에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자라온 환경마다 이 행복은 다르게 느껴지게 되죠. 이 행복은 관계성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좋은 곳, 좋은 차에 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의미 있고 큰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은 관계를 통한 행복을 느낄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느끼는 행복, 그 어느 행복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관계를 통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는가? 누구와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러면서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들어 설명합니다. 악인은 도덕적으로 역행하는 자들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사명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만한 자들이란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자들을 따르지 않고 함께 걷지 않으며 같이 있지 않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자들과 관계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들이 행복한 자, 즉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고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는 곧 행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습니까? 2025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까? 묵상했습니까? 간절히 사모했습니까? 이걸 빈칸에 한번 써보세요. 지금 다 볼펜을 들고 10점 만점에 한번 점수를 한번 줘보세요. 10점은 너무 세니까 100점 만점으로. 그러면 이제 점수 조절하기가 이게 또 있으니까 한번 빈칸에 한번 써보세요. 2025년 나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 매일 한 장이라도 읽었는가? 매년 계획하는 일독은 마쳤는가? 한번 써보세요. 100점 만점에 한 67점, 66점, 내지는 뭐 80점. 한번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보여주려고 쓰는 게 아닙니다. 한명교회는 전반기에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내가 읽었는가? 요한복음을 내가 읽었는가? 요한복음을 읽었으면 기본적으로 30점, 40점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이후에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관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매주 로마서 읽기. 나는 얼마나 시켰는가? 한 주에 그래도 매주 한 번 나는 로마서를 한 번이라도 읽었다. 그럼 10점 더 추가하셨습니다. 복음을 알았으니 복음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 교회를 위한 에베소서. 역시 일주일에 한 번 읽기. 나는 얼마나 에베소서를 읽었는가? 나는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은 읽었다. 또 플러스 10점. 그러면 50점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저절로 나옵니까? 그럼 이 시간 회개하시면 됩니다. 주여. 자, 이번에는 2025년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성경을 한번 뒤져보세요. 머릿속에 다 기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성경을 한번 뒤져보세요. 뒤적뒤적 해보세요. 저희 한명교회는 말씀 카드 뽑기는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큐티에, 그거 어디였지? 우리가 큐티를 창세기도 살펴봤었던 적이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을 좀 살펴봤던 적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큐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했고 은혜를 받았는지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편 1절 내지는 에베소서 몇 장 몇 절. 설교 제목이 기억난다면 그 제목을 써도 좋습니다. 그러실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직접 써보셔야 돼요. 지금 펜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직접 써보셔야 돼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말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걸 이제서 알았을까 하는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셨었죠. 저는 특별히 생명의 떡, 생명의 밥. 우리가 세상의 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가 세상의 밥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도전이 생각났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는 로마서 4장을 설교할 때 아브라함, 할례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신앙의 1세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최근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서 2장 8절을 꼭 우리가 암송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서 믿음, 은혜와 또 믿음 그리고 구원 그리고 행위에 대한 어떤 수식, 덧셈뺄셈을 좀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따 나가면서 다 확인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처음부터 그곳에서 자란 나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일부러 옮겨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냇가에 없었지만 누군가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시냇가에 옮겨 심은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시냇가에 옮겨 심었더니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관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었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요한이 본 환상 중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고 그래요. 열매가 끊이지 않고 그 잎사귀를 통해서 만국을 치료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물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옮겨 심은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고 에베소서 1장과 3장을 통해서 확실히 봤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볼펜을 들으시고 어떠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잎사귀가 말랐던 적이 있으십니까? 또 형통을 경험했습니까? 좀 질문이 어렵나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었고 어떠한 결실이 있었고 내가 잎사귀가 말랐던 적 여러분 눈에 띄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완전히 다 익은 열매, 완전 완숙된 열매가 아닐지라도 조그맣게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은 없는지 이제 좀 익혀야 되고 아직 풋풋하지만 그런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잎사귀가 말랐던 적은 없나요? 낙심하여 넘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기력하거나 신앙의 슬럼프 또 생활의 슬럼프가 있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때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형통이 아닌 꽉 막힘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와 생각해 보니 그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의 형통이었음을 깨닫게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명교회의 2025년은 어떠했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Yes.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지도 않으며 주야로 묵상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가벼워요. 쭉정이에요. 키질하면 날아가 버려요. 입으로 살짝 불어도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루아흐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나타내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악인은 그곳에 있을 수 없겠죠. 성령의 바람에도 악인들은 날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심지가 굳지 않아요. 작은 바람에도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악인들, 이 죄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어둠이 빛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악인들과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자들, 관계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2025년 어느 편에 더 있으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망하는 길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 망하는 길에 기웃거리지는 않았습니까? 도덕적으로 역행하는 자와 교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습니까?
말로 비방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을 내 주변에 가까이 두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2025년을 되돌아보면 아쉽고 못한 것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는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2025년 한 해만 잘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만 행복해서도 안 되고요. 2026년, 7년 계속해서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러다 보니 즐거워서 더 묵상하고 읊조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기준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굉장히 단호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세상과 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수 시냇가에 옮겨 심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평생 사용할 분별의 도구, 영혼의 새힘, 또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죠. 저는 특별히 시편 19편의 고백을 좋아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완전하시듯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함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혀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사모하며 즐거워하며 또 날마다 먹어야 하는 영혼의 달콤한 양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우리가 큐티 어저께 봤지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 생활신앙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악의 무리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진리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것은 단순한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읊조려지고 또 내가 마음속으로 암송하고 선포되고 말하여지고 들려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그리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상황과 환경에 알맞는 대처를 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올해까지만 들고 내년에는 내려놓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겁다고 또 휘두를 줄 모른다고 칼 무서워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구나 들을 수 있고 휘두를 수 있는 하나님의 검을 더욱 견고하게 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요? 올해도 내년에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한명교회 목회자로서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한명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이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에게 그리고 주변의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즐거워하고 이 묵상하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이 안에서 먼저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해요. 큐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밝혀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고백하며 자랑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은 서로의 검을 날카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서로의 검을 체크하고 더 날카롭고 견고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영적 전투를 더 잘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검도 날카롭고 우리 옆 사람의 검도 날카롭고 우리 공동체의 검이 날카로우면 더 강력한 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의 나눔과 고백, 말씀의 교제는 아직 어둠에 있는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등대의 역할을 할 것이며 그들을 메고 있는 어둠의 영의 밧줄을 잘라낼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이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죠. 할렐루야. 이제 2025년이 3일 남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또 여러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나누게 되겠죠. 2026년의 새해 인사에는 우리가 이 복의 의미를 새롭게 담아 인사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새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진하게 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소망을 담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는 새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물꼬가 터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소망을 담아 또 내가 그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등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반성하고 결산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취하실 것은 취하시고 버리실 것은 버리시고 용서하실 것은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계속해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올바른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갑시다. 선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